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께 절합니다. 7월 8일 아침 독송 시작합니다. 두띠야 마하나마 수땅 마하나마경 2 예왕매 수땅 예강 사마양 바가와 사케수 위하르띠 카필라 와투 스밍 니그로 다라메 아타코 마하나모 사코 예나 바가와 테누 빠상까미 우파상까미 뜨와 바가완땅 아비와 데뜨와 에까만땅 니시디 에까만땅 니신노 코 마하나모 사코 바가완땅 에따다오쩌 이당반떼 카필라 와투 이딴제와 피딴쩌 바후잔냥 아낀나 마누상 삼바하뷰항 소화항 반대 바가완땅 와파 이루파시트와 마노 바와니예와 비쿠 사얀하 사마양 카필라 와퉁 바위산토 반대나피 하티나 사마가차미 반대나피 아세나 사마가차미 반대나피 라테나 사마가차미 반대나피 사카테나 사마가차미 반대나피 뿌리세나 사마가차미 따사마이향 반대 따스밍사마의 무사테와 바가완땅 아라빠사띠 무사띠 담망 아라빠사띠 무사띠 상강 아라빠사띠 따사마이향 반대 이왕호띠 이맘히 짜항 사마예 까랑까르양 까마이향 같디 꼬 아비 삼바라요띠.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은 사카에서 카필라와투의 니그로다 사원에 머물렀다. 그때 사카 사람 마하나마가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사카 사람 마하나마는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지금 카필라와투는 부유하고 번영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사람들로 산만하고 사람이 많아서 불편합니다. 대덕이시여, 저는 세존과 마음 닦는 비구들을 찾아뵌 뒤 저녁에 카필라와투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는 배회하는 코끼리와 만나고 배회하는 말과 만나고 배회하는 마차와 만나고 배회하는 수레와 만나고 배회하는 사람과 만납니다. 대덕이시여, 그런 저는 그때 세존에 대한 사띠를 잊고 법에 대한 사띠를 잊고 승가에 대한 사띠를 잊습니다. 대덕이시여, 그런 저에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만약 지금 죽는다면 나의 갈 곳은 어디일까? 어디에 태어날까? 라고. 마바이 마하나마 마바이 마하나마 아빠파깡떼 마라낭 바위사띠 아빠피까 깔랑끼리야 짜뚜히코 마하나마 담메히 사만나 갓도 아리야 사와코 니파나 닌노 호띠 니파나 포노 니파나 빠빠로 까따메히 짜뚜히
이다 마하나마 아리야 사와고 부때 아웨짜빠사데나 사마나 갓도 호띠 이띠피소 바가와 아라항 삼마 삼붓도 위짜자라나 삼빤노 수갓도 로까위두 아누따로 뿌리사 담마 사라티 사타데와 마누사낭 붓도 바가와띠 담메 아웨짜 빠사데나 사마나 갓도 호띠 스와카도 바가왔다 담모 산디티꼬 아칼리꼬 에히빠시꼬 오파네이꼬 빠짜땅 웨디타포 윈유히 상게 아웨짜 빠사데나 사마나 갓도 호띠 수빠티판노 바가와또 사와카 상고 우주빠티판노 바가와또 사와카 상고 니아야 빠티판노 바가와또 사와카 상고 사미찌빠티판노 바가와또 사와카 상고 야디당 짜따리 뿌리사 유가니 아타 뿌리사 푸깔라 에사 바가와또 사와카 상고 아후네요 파후네요 다키네요 안젤리카라니요 아누따랑 뿐야케 땅로 까사띠 아리아 깐테히 실레히 사마나 갓도 호띠 아칸데히 아치테히 아사발레히 아까마세히 부짓세히 윈유 빠사테히 아빠라마테히 사마디 상와따니케히 두려워하지 말라 마하나마여 두려워하지 말라 마하나마여 그대의 죽음은 나쁘지 않을 것이다. 임종은 나쁘지 않을 것이다. 마하나마여 네 가지 법을 갖춘 성스러운 제자는 열반으로 굽고 열반으로 경사지고 열반으로 이끌린다. 어떤 네 가지인가? 여기 마하나마여 성스러운 제자는 붓다에 대해 확실한 믿음을 갖춘다. 이렇게 그분 세종께서는 모든 번뇌 떠나신 분,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분, 밝음과 실천을 갖추신 분, 진리의 길 보이신 분, 세상 일을 모두 훤히 아시는 분, 어리석은 이도 잘 이끄시는 위없는 분, 천상과 인간의 스승, 깨달으신 분, 존귀하신 분이시다. 라고. 담마에 대해 확실한 믿음을 갖춘다. 세존에 의해 잘 설해진 법은 스스로 보이는 것이고 시간을 넘어선 것이고 와서 보라는 것이고 향상으로 이끌고 지혜로운 이에게 개별적으로 알려지는 것이다. 라고. 성자들에 대해 확실한 믿음을 갖춘다. 세존의 제자상가는 잘 실천하고 세존의 제자상가는 올곧게 실천하고 세존의 제자상가는 방법에 맞게 실천하고 세존의 제자상가는 가르침에 일치하게 실천한다. 쌍으로는 넷이고 호트로는 8인 이들이 세존의 제자상가이니 공양받을만 하고 환영받을만 하고 보시받을만 하고 합장받을만 하며 세상에 위없는 복전이다. 라고. 깨지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결점이 없고 얼룩지지 않고 구속되지 않고 지자들이 칭찬하고 움켜지지 않고 삼매로 이끄는 성자들이 지니는 계들을 갖춘다. 시야타피 마하나마 루코 빠치나 닌노 빠치나 보노 빠치나 빠빠로 소물라친노 까따메나 빠빠떼야띠 예나 바가와 닌노 예나 포노 예나 빠빠로띠 에와 메와 코 마하나마 이메히 짜투히 담메히 사마나가또 아리아사와코 니빠나 닌노 호띠 니빠나 포노 니빠나 빠빠로띠. 예를 들면 마하나마여 동쪽으로 굽고 동쪽으로 경사지고 동쪽으로 이끌린 나무가 있다. 그 나무를 뿌리에서 자르면 어디로 쓰러지겠는가? 굽은 쪽으로, 경사진 쪽으로, 이끌린 쪽으로 쓰러질 것입니다. 대덕이시여. 이처럼 마하나마여
이런 네 가지 법을 갖춘 성스러운 제자는 열반으로 굽고 열반으로 경사지고 열반으로 이끌린다. 7월 8일 아침 독성 마칩니다. 수키노 호타.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7월 8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마하나마경 2번 3페이지를 꽉 채우는 경을 독성했더니 6시 11분이 되었습니다. 잠시만요. 네, 오늘 제5장 신행 향상하는 삶에 편집된 37개의 경 중에 11번째 경입니다. 어제 마하나마경 1번에 이어서 오늘은 55번 상류따 22번 마하나마경 2번 독송했습니다. 경의 전반부 마하나마가 이렇게 부처님과 그 제자인 마음 닦는 비구들을 찾아뵌 뒤 저녁에 카필라와투 집으로 들어가면 그 배회하는 많은 것들 때문에 그 번잡함 때문에 부처님에 대한 법에 대한 승가에 대한 삿띠를 잇는다. 우리가 늘 이제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6가지. 이래서 불법승, 계보시, 천상이라는 이 6가지를 한국 불교에서 늘 말하던 노는 입에 염불하지 하는 식이랄까요? 항상 이 6가지를 계속해서 기억한다. 마음에서 놓지 않는다. 이런 상황. 그래서 삿띠, 내 마음의 현재 또는 마음이 몸과 함께 무엇하고 있는지 이런 내 삶의 현재에 대해서 눈 뜨는 거, 발견하는 거. 그렇게 삿띠를 통해서 발견함으로써 그래, 내가 지금은 이렇게 부처님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일을 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내지 내가 이렇게 천상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억하는 일을 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삿띠하는 일을 통해서 혹시 놓치고 다른 일로 내 마음이 끌려가 있으면 안 돼. 지금 그렇게 번잡한 일로 끌려갈 게 아니라 부처님을 계속해서 기억해야 돼. 이렇게 마음을 되돌려오는 요런 삿띠를 해야 한다 라는 거잖아요. 삿띠를 확립한다. 그런데 이제 같은 개념, 그 6가지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 중에 앞에 3가지, 세점, 부처님에 대한 삿띠, 법에 대한 삿띠, 승가에 대한 삿띠. 항상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 시점 아니고는 내 마음의 현재가 부처님을 가르침을 제자의 상가를 이렇게 기억하는 일을 통해서 삶의 지향점을 명확히 하는 요런 상태를 내 마음이 눈을 떠가지고 내가 지금 일이 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라고 발견하는 이런 삿띠가 확립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아이고 부처님, 제가 보니까 이렇게 부처님을 또 마음 닦는 비구들을 찾아뵌 뒤에 저녁에 집으로 카필라와토로 가면 그 번잡함에 장애되어 가지고 이런 삿띠를 잊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내 삶을 높은 곳으로 이끄는 이런 계속해서 기억하는 일을 놓쳤을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만약 지금 죽는다면 나의 갈 곳은 어디일까? 어디에 태어날까? 자, 여기까지는 어제 독송한 마하나마경 1번하고 동일하죠.
그리고 마하나마경 1번에서 부처님은 똑같이 두려워하지 마라 마하나마여. 그대의 죽음은 나쁘지 않을 것이다. 나쁘지 않게 죽음을 맞이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는 이제 어저께 믿음과 계와 배움과 보시와 지혜라는 이 5가지 법을 갖춘 사람들에게 몸은 물질이어서 결국은 죽고 나면 다른 생명의 먹이가 되는 것이지만 이 마음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다. 마음은 몸 따라 죽는 것이 아니고 다음 세상으로 몸으로 간다라는 우현경의 말씀처럼 이제 다른 몸으로 가서 다음 생을 새로 시작해야 되는데 그 다음 몸으로 어떤 몸이 선택될 거냐라고 할 때 우리가 지소한 지옥이나 축생이나 악이나 이런 삼악처에는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 그 삼악처의 몸으로는 내 마음이 가지 않아야 한다. 그럴 때 바로 믿음과 계와 배움과 보시와 지혜라는 이 5가지 법을 온전히 닦으면 그런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나요? 이렇게 닦은 이 심은 위로 올라가고 특별한 곳으로 가게 된다 라고 해서 우따가미 호띠 위세사가미라고 나오고 요 우따가미 호띠 위세사가미라는 요 표현은 니카야 전체적으로 오직 마하나마경 1번 여기에만 나타난다 라는 것도 어제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게 이 5가지 법을 온전히 닦은 사람의 마음은 높은 곳, 특별한 곳으로 간다라고 하는 이러한 설명이 어제경이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일이 없다라고 말하는데요. 이제 오늘 독송한 마하나마경 2번은 이제 좀 다른 관점에서 그대의 삶이 이러하니 두려워할 게 없다. 그대의 죽음은 나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4가지 법을 갖춘 성스러운 제자. 하나가 줄었어요. 4가지 법을 갖춘 성스러운 제자는 열반으로 굽고 열반으로 경사지고 열반으로 이끌린다. 자, 그대가 이러한 4가지 법을 갖춘 삶을 산다면 그대의 삶 자체가 우리가 지향하는 목적점 열반을 놓고 그 열반을 향해서 굽어 있어. 그 열반으로 경사졌어. 그 열반으로 이끌리고 있어. 이렇게 말하죠. 예. 4가지 법을 갖추면 이러하다. 열반을 향하여 가는 삶이다. 그렇다면 어떤 4가지인가? 라고 할 때 첫째, 성스러운 제자는 부처님에 대해 확실한 믿음을 갖춘다. 자, 부처님에 대한 믿음, 어떤 믿음이죠? 우리가 기능의 분석에서도 보았고, 경에서 자주 나타나는 표현. 이렇게 그분 세종께서는 모든 번뇌 떠나신 분 아라한,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분 정등각, 밝음과 실천을 갖추신 분 명행적, 진리의 길 보이신 분 선서, 세상 일을 모두 훤히 아시는 분 세간해, 어리석은 이도 잘 이끄시는 위없는 분 무상조어장부, 천상과 인간의 스승 천인사, 깨달으신 분 불, 존귀하신 분 세전이시다 라고 이렇게 열의 구덕 부처님의 9가지 특성의 관점으로 열애의 깨달음을 믿는 것. 이것이 부처님에 대한 믿음인데 그 믿음을 그냥 단지 내가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
확실한 믿음. 이렇게 좀 믿음이라는 샀다라고 하는 믿음 대신 이 경에서는 아웨짜빠싸다 라는 말을 써요. 요 아웨짜빠싸다 라는 말을 뭐 두 가지로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지금처럼 확실한 믿음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고요. 또 그 의미상으로 해체해서 보면 그 아주 정확함 이런 의미로 번역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성스러운 제자는 부처님에 대해 확실한 믿음을 갖춘다. 아, 우리 부처님은 이렇게 열의 구덕 9가지 특성으로 설명되는 깨달음을 갖춘 분이요. 이런 믿음에 확실하다. 이렇게 말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뭐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 조금 더 강하게 말하면 부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그런가 하면 요 아웨짜빠싸다라는 단어를 아주 정확함 이렇게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부처님에 대해서 아주 정확함을 갖춘다. 부처님은 이런 분이요 라고 우리 스승 부처님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부처님은 말이지 이렇게 열의 구덕이라고 불리는 9가지 덕성 이런 특성을 가진 분이요. 부처님의 깨달음이 어떤 깨달음이냐고? 바로 이렇게 9가지의 덕성으로 표현되는 번뇌다한 분이고 이런 9가지 관점으로 아주 정확하게 아주 정확함을 갖추는 것.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는 거죠. 이것이 부처님에 대한 아주 정확함이다. 아주 정확함을 갖추는 것이다. 네, 요렇게 이제 두 가지로 번역을 할 수 있어요. 확실한 믿음을 갖춘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믿음보다도 더 확고한 믿음을 갖는다. 이런 측면이죠. 아주 정확함을 갖춘다. 부처님에 대해서 뭐 뒤에 이제 아시반다카부타경 같은 데서는 아예 그런 질문을 하지만 저쪽 그 서쪽 지방의 바라문들은 이러저러한 방법으로 몸이 무너져 죽은 사람을 악업이 많아서 지옥으로 가야 하는 사람을 그 바라문들의 힘으로 끌어올려서 하늘 세상에 태어나게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부처님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도 이렇게 죽어서 지옥 갈 그런 사람을 하늘에 태어나게 해줄 수 있습니까? 뭐 이럴 때 부처님은 그건 열애의 역할이 아니다. 자기의 업에 의해서 지옥도 가고 하늘에 태어나기도 한다. 뭐 이제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근데 만약에 부처님에 대해서 그래 우리 부처님은 내가 열심히 부처님한테 기도를 하면 내 기도를 받아서 내가 사는 일이 조금 악업에 치우치고 뭐 이렇다 해도 이 기도를 받아가지고 나를 하늘에 이끌어주는 그런 분이요 라고 부처님을 이해한다면 이것이 부처님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냐, 부처님에 대한 정확한 알을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이런 삶을 이끄느냐 하면 그러지 못하는 거죠. 부처님에 대해서 아주 정확함이 필요하다. 부처님은 이런 분이요. 부처님이 내 기도 받아가지고 나를 죽은 뒤에 하늘로 이끌어준다거나 내 기도 받아가지고 우리 자식들 서울대를 합격시켜준다거나 나의 기도를 받아가지고 사업이 번창하게 한다거나 아닙니다. 우리가 요번 화요일날 나는 불교를 믿는다에서도
부처님이 누구냐? 길을 가리키는 자.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지만 죽어서 하늘에 태어나고 싶으면 부처님한테 하늘에 태어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일이 아니라 부처님 어떻게 살아가면 하늘에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부처님한테 여쭤서 그 방법을 실천하는 일. 기도가 아니라 실천하는 일을 통해서 하늘에 태어나는 거지요. 우리 자식들 서울대 합격시키고 싶으면 부처님 합격시켜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일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서울대에 합격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자기 스스로를 잘 단속하고 그 가운데 공부와 관련한 능력을 잘 개발해가지고 그 단속과 개발이라는 이런 실천을 통해서 서울대에 합격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부처님 잘 삿띠를 확립케 하라. 잘 교재에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삿띠를 확립케 하라. 라고 답을 주시겠죠. 안 그럴까요?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 마음을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는 힘을 키우면 다른 아이들이 1시간 동안 책을 붙잡고 있어도 그저 왔다 갔다 하느라고 실제로 책의 내용을 받아들이는 집중된 시간이 10분에 불과한데 우리 아이가 IQ가 좀 어떨지 몰라도 1시간을 책에 집중할 수 있다면 IQ의 차이가 있다 해도 이 집중된 시간의 힘이 이 힘이 우리 아이를 공부를 잘하는 아이로 만들죠. 모두가 다 10분만 집중하는 건 아니죠. 다들 노력에 의해서 30분을 집중할 수도 있고 40분, 50분 집중할 수도 있죠. 그러나 분명한 거는 이렇게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 마음을 하나의 대상, 책에 집중하는 독서, 삼매, 이런 집중된 마음을 키워가지 않는 한 그 아이가 공부 잘할 수 없죠. 이거 아무리 영험 좋은 부처님한테 가가지고 부처님 우리 아이 서울대 붙여주세요 라고 1년 내내 기도하는 힘보다 부처님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그렇군요. 그러면 아이야 아빠하고 엄마하고 우리가 이야기를 좀 해보자. 너가 고등학생이 되어서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싶다면 서울대학을 가고 싶다면 스카이를 가고 싶다면 인서울 하고 싶다면 참 그래도 옛날에 참 이렇게 그 대학을 이렇게 참 구분지어서 말하는 건 사실 좋은 일은 아니죠. 좋은 일은 분명히 아닙니다. 인서울이 됐든 지방대학이 됐든 제각각의 특성을 가지고 이런 특성화된 공부에서는 이 학교가 최고야 라고 참 우리 교육의 주소가 바뀌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지만 제가 참 그러고 보면 오늘 서울대를 붙여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좋은 비유가 아니었네요. 교육의 주소가 바뀌어야 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내 아이의 공부는 맡겨두고 나는 절에 가가지고 부처님한테 기도하는 일로서 아이의 공부에 동참하자. 물론 그렇게 정성을 들이자라는 것을 나쁘다 할 일은 아닙니다.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다만 정성을 들이는데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정성을 들이느냐.
부처님은 맨날 와서 기도해도 그 기도 받아서 들어주는 그런 권능 가진 신, 이런 존재 아니다. 그런 사실 아닌 인간들의 필요에 의해서 설정된 그런 거짓된 존재에게 기도하는 일을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업이 번성하고자 해도 어떻게 내가 사업을 번성케 할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을 배워가지고 실천하는 데에서 답을 찾아야지. 아이고, 우리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 이런 측면, 부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 또는 부처님에 대한 아주 정확함을 갖춘다. 이런 의미가 되죠.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로 담마, 법에 대해 확실한 믿음을 갖춘다 라고 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떤 가르침이냐 랄 때 세전에 의해 잘 설해진 법은 스스로 보이는 것이고 시간을 넘어선 것이고 와서 보라는 것이고 향상으로 이끌고 지혜로운 이에게 개별적으로 알려지는 것이다 라고. 네, 이렇게 부처님에 의해서 설해진 법은 이런 거예요.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을 다시 설명하는 일은 생략하겠고, 우리가 지난번 분석경 기능 아니구나. 분석경에서는 법에 대한 분석은 없었죠. 예, 우리가 이제 계속 설명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부처님께서 잘 설하신 법은 스스로 보인다. 시간을 넘어선 것이다. 와서 보라는 것이다. 향상으로 이끈다. 지혜로운 이에게 개별적으로 알려지는 것이다.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이전에 요 법의 정형구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한 동영상 또 링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부처님에 대해서 이렇게 확실한 믿음을 갖춘다. 아주 정확함을 갖춘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성자들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갖춘다. 아주 정확함을 갖춘다. 세존의 제자 상가는 잘 실천하고 올곧게 실천하고 방법에 맞게 실천하고 가르침에 일치하게 실천한다. 쌍으로는 넷이고 호트로는 8이다. 예, 호트로 8이다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각각으로 치면 예류도 예류과 일레도 일레과 불한도 불한과 아라한도 아라한과 이렇게 8의 성자로 구성되는 상가다. 근데 요거를 쌍으로 도와 과를 한 쌍으로 묶어서 말하면 예류자, 일레자, 불한자, 아라한. 이렇게 쌍으로는 4쌍의 성자고 호트로는 8배 8의 무리라고 번역되는 요러한 상가여서 공양받을 만하고 환영받을 만하고 보시받을 만하고 합장받을 만하며 세상에 위없는 복전이다 라고 되어 있죠. 예, 이 성자들에 대한 요런 정형구도 사실은 이 정형구는 여러분 제가 우리 니카야.kr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얼마 전에 어서오세요 법우님 환영합니다 하고 팝업을 하나 띄웠어요. 그래서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의 공부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하고 처음 오셨으면 여기 메인 안내부터 보십시오 라고 팝업을 띄워놨는데 그 팝업에서 잠시만요. 홈페이지가 느려가지고 이거 좀 빨리 하는 방법을 또 배워야 하는데
근본경전연구의 해피법당 메인 안내해서 기본 안내로는 지금 진행 중인 공부 한 주간 진행한 법회 우리 저 아소카 법우님, 그러니까 박희애 법우님이 뭐 참 제가 작년부턴가 법우님께서 이 역할을 좀 맡아주셔야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드렸고 그래서 보면 그 한 주간 진행한 법회,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어떤 법회를 진행했느냐 하는 거 그 수업 보고를 다 링크하는 작업을 빠짐없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한 주간 진행한 법회, 그 다음에 아침 독송 참여하기, 그러니까 지금 진행하는 이 독송에 어떻게 참여할까라는 안내하는 글, 그 다음에 새 출발 법회 시작하는 사람을 위한 공부 모임 해가지고 링크한 글이 있어요. 그 네 번째는 이제 후원 보시 결산 보고 여러분들께서 보시해주는 이 후원금이 얼마나 지난 한 달 동안 얼마나 후원이 있었는지 그 보고서도 아소카 법우님 작업해서 이제 게시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기본 안내하고 지난 6월 20일 날 업데이트된 공지사항이라서 정말 오늘이군요. 해피스님과의 대화 서울 모임 개최해서 이렇게 5가지를 지금 링크하고 있는데 그 중에 기본 안내 3번째로 링크한 새 출발 법회 시작하는 사람을 위한 공부 모임에 가면 이렇게 그 불법성 3보에 대한 정의를 뭐 좀 여러 해 됐어요. 우리가 서울 은평구 홍제동 법당을 운영할 때 새출발 법회를 통해서 거의 1년 가까운 시간을 요 주제로 상세히 공부한 적이 있는데 특히 그 가운데 요 성자들, 상가에 대한 확실한 믿음, 상가에 대한 아주 정확함 해서 나타나는 이 상가의 정형 문구에 대해서 정말 그 경에서 찾을 수 있는 이 용례를 뭐 전체적인 용례도 있고 그 중에 일부만 나타나는 용례도 있고 샅샅이 찾아가지고 소개하고 있거든요. 네, 그거 제가 나중에 링크해 드리겠습니다. 이거에 뭐 동영상이 10개가 넘을 거예요. 뭐 굉장히 많은 동영상이라 여러분 보시기 쉽지 않겠지만 동영상을 다 보는 것은 많은 시간이 걸려서 어렵다 해도 그래도 우리가 수업 보고라는 형태로 그 동영상의 중심 주제들을 쭉 제가 정리해서 함께 올리고 있잖아요. 그렇게 그 수업 보고된 글만 좀 여러분 참고를 하셔도 잘 그 이 주제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뭐 너무 많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뭐 오늘 이 자리에서 자세히 설명하는 일은 어렵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참고하시기로 하고 이렇게 불법성 3보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 아주 정확함을 갖추는 거. 그리고 네 번째로는 깨지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결점이 없고 얼룩지지 않고 구속되지 않고 지자들이 칭찬하고 움켜지지 않고 삼매로 이끄는 성자들이 지니는 계들을 갖춘다 라고 했어요. 계라는 거 뭐 기본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 삶의 향상을 위해서 어떤 법이 필요하냐 하면 뭐 계와 지혜라는 요 2가지가 중심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앞선 과정에서 공부를 했죠. 계 어떤 질서를 가져야 하느냐 하는 삶의 질서에 대해서 부처님이 제정해 주신 것. 이런 질서로운 삶 위에서 지혜를 갖추는 삶. 요 2가지가 향상된 삶을 위한 근본이죠.
그런 가운데에 스승마다 종교마다 계를 제정하고 그에 따른 삶의 향상으로의 지혜를 제각각 말하니까 이제 누구의 계와 지혜를 따를 것이냐, 어떤 스승을 선택할 것이냐 라는 측면이 믿음이 되는 거고, 그래서 계와 믿음과 지혜, 거기에 보시라고 하는 공덕의 행위가 더해지면 믿음, 계, 보시, 지혜라는 네 가지 법이 특히 제가신자의 신행의 중심이 된다. 거기에 배움 하나를 더 얹으면 믿음, 계, 배움, 보시, 지혜라는 5가지 법이 바로 어저께 우리가 공부한 몸은 무너져 죽은 뒤에 다른 생명의 먹이가 되고 말지만 그 5가지 법을 온전히 닦은 마음은 높은 곳, 특별한 곳으로 가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그 5가지 원하는 세상에 태어나는 법, 하늘에 태어나는 법, 이렇게 제시되고 있죠. 그렇게 그 계라는 것이 가지는 비중이 크죠. 그래서 지금 4가지 법을 갖춘 자 열반으로 이끌린다라고 말할 때 불법승 삼보에 대한 확실한 믿음 또는 아주 정확함에 더해가지고 계를 갖추라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스승마다 종교마다 제시하는 삶의 질서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이 4가지 법을 갖춘 성스러운 제자에서의 그 4번째 법인 계는 어떤 계냐? 누가 제정해준 계냐라고 하면 바로 부처님이 제정해준 계잖아요. 그리고 부처님은 이 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성자들이 지니는 계를 갖춘다. 예를 들어서 기독교에는 산상수훈 이러나요? 그래서 10계, 10가지 계를 갖추잖아요. 그 10가지 계를 갖추고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몸이 무너져 죽은 뒤 하늘에 태어나서 영생을 누리리라. 이제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힌두교에도 있죠. 그리고 니간타 자이나교에도 5계가 있다고요. 그런데 부처님이 제정하는 계하고 내용이 다르죠. 자, 이런 차이 가운데 부처님은 당신께서 제정해주는 이 계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계냐? 성자들이 지니는 계다. 그런 10계를 지키는 삶을 통해서 죽어서 하느님 곁에 태어나서 영생을 누리는 이런 계가 아니고 성자들, 바로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중생들의 삶의 영역인 세상에서 이 괴로움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열반을 실현하는, 윤회에서 벗어나 불사가 실현되는 이런 벗어남의 영역에 들어선 성자들 또는 그 벗어남을 완성한 아라한이라는 완성된 성자, 이런 벗어남, 세상으로부터의 벗어남이라는 이런 오직 불교에 의해서만 이끌리는 해탈된 삶을 위한 그 벗어남의 영역에 들어선 성자들, 그 성자들이 지니는 계다 라고 말하죠. 그 성자들이 지니는 계가 상세히 표현하면 뭐냐? 삼매로 이끄는 계다. 어떻게? 깨지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결점이 없고 얼룩지지 않고 구속되지 않고 지자들이 칭찬하고 움켜지지 않고, 그래서 삼매로 이끄는 성자들이 지니는 계를 갖춘다. 이렇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요 표현 삼매로 이끄는 성자들이 지니는 계를 갖추는 거. 요게 네 번째 법이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부처님 불법승 삼보에 대한 확실한 믿음, 그리고 삼매로 이끄는 성자들이 지니는 계, 이 네 가지를 갖춘 성스러운 제자는 어떻게 되느냐? 열반으로 굽고 열반으로 경사지고 열반으로 이끌린다. 열반이라고 하는 하나의 지향점이 있다. 그 하나의 지향점을 말하죠. 그리고 그 지향점을 향해서 나의 삶이 거기로 굽고 거기로 경사지고 거기로 이끌린다. 이렇게 말하는 거. 네, 열반을 실현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네, 이런 네 가지 법을 확실히 갖춘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죽음이 나쁘지 않다. 나쁜 죽음을 맞이하지 않는다. 그러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부처님 마하나마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경의 끝에 가면 이제 예를 들어줘요. 예를 들면 마하나마요. 요게 나무예요. 동쪽으로 굽고 동쪽으로 경사지고 동쪽으로 이끌린 나무가 있다. 동쪽 방향입니다. 하나의 나무가 자라는데 어찌 자라다 보니까 동쪽을 향해서 굽고 동쪽으로 경사지고 동쪽으로 성장하는 만큼 동쪽으로 이끌리는 요런 나무가 있어요. 요런 나무를 뿌리에서 자르면, 뿌리를 딱 자르면 이 나무는 어디로 쓰러지겠는가? 동쪽으로 기울어 있는 요런 나무를 뿌리를 자르면 뭐 당연히 동쪽으로 쓰러지네요. 이러하듯이 그래요. 그래서 어디로 쓰러지겠느냐? 이렇게 부처님 질문하시면 마하나마가 구분 쪽으로, 경사진 쪽으로, 이끌린 쪽으로 쓰러질 것입니다. 이렇게 답하죠. 그랬더니 부처님, 이처럼 마하나마요. 이런 네 가지 법을 갖춘 성스러운 제자는 열반으로 굽고 열반으로 경사지고 열반으로 이끌린다. 라고 답을 주시죠. 그러니까 마하나마경 1번에서는 이렇게 삽띠를 잇는다라는 데서 걱정스러움. 내가 만약 지금 죽는다면 나의 갈 곳은 어디일까? 어디에 태어날까? 라고 고민됩니다, 부처님이라고 토로하는 마하나마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그대가 믿음과 계와 배움과 보시와 지혜라는 5가지 법을 온전히 닦았기 때문에 지금 죽는다 해도 그대의 마음은 위로 올라가고 특별한 곳으로 가게 된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이제 오늘 마하나마경 2번에서는 동일한 심경의 토로에 대해서 부처님 이렇게 불법승, 계, 불법승에 대한 확실한 믿음 또는 아주 정확함을 갖추고 삼매로 이끄는 성자들이 지니는 계를 갖추면 이런 네 가지 계를 갖춘 사람이 이러하다. 그러니 이런 네 가지를 갖춘 마하나마 그대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 네 가지를 그대가 갖추었기 때문에 그대는 뿌리로부터 이 삶이 잘려나가도 이미 그대의 삶은 열반으로 굽고 열반으로 경사지고 열반으로 이끌린다. 그대의 삶은 이미 중생이라는 이 삶의 영역에서 벗어남의 영역에 들어섰기 때문에 지금 죽는다 해도 걱정할 게 없다. 그대는 이미 열반을 향하여 출발했다. 예류자만 되었다 해도 사막처에는 태어나지 않고 최대 7번, 8번 태어나기 이전에 깨달아 아라한이 된다. 윤회에서 벗어난다. 그러니 지금 죽는다 해도 그대의 다음 생은 나쁘지 않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부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뭔가요?
마하나마경 1번에서는 위로 특별한 곳으로 간다라고 하니 그건 뭐죠? 일단 인간으로의 삶을 살다가 죽었을 때 위로 특별한 곳으로 간다 하는 곳은 뭐 욕계에 속한 6가지 하늘이거나 색계 하늘, 무색계 하늘, 인간보다 더 높은 위의 영역 하늘에 태어난다. 특별한 곳 하늘에 태어나게 된다. 그러니 걱정할 일이 없다. 왜? 믿음과 계와 배움과 보시와 지혜를 갖추었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오늘 독송한 이 경에서는 이렇게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중생의 영역에서 인간보다 더 높은 경지인 하늘에 태어날 것이요. 요런 첫 번째 경보다 아예 이제 그대가 그 5가지 법을 갖춘 것에 더 나아가 4가지 법을 갖추었기 때문에 아예 더 높은 하늘 이런 개념에서 너 그걸 넘어서 가지고 벗어남의 영역 성자의 삶이요. 그러니 걱정할 게 없어.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중생이라는 영역에서 더 높은 하늘에 태어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 그것을 넘어서 가지고 아예 벗어남의 영역에서 그대가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 과정에 들어섰으니 죽음이 두려울 게 없어. 라는 위로 올라가는 삶과 벗어나는 삶, 요 2가지를 마하나마경 1번과 2번을 통해서 부처님 설명하고 있죠. 자, 그러니 여기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마하나마의 이야기는 마하나마의 이야기고 내 삶에 대해서 내가 부처님한테 물어보는 거죠. 부처님, 제가 지금 죽는다면 저의 갈 곳은 어디입니까? 제가 어디에 태어나겠습니까? 라고 부처님한테 여쭈는 거죠. 부처님 똑같이 다 대답하시겠죠. 그대가 믿음과 계와 배움과 보시와 지혜라는 이 5가지 법을 온전히 닦아내라. 그것을 닦아내는 삶을 살면 그대가 지금 죽는다 해도 얼만큼 닦았느냐에 따라서 욕계의 하늘에 태어날 것이냐, 색계의 하늘, 무색계 하늘, 저 높은 하늘에 태어날 것이냐, 이게 결정되니 두려워하지 말고 5가지 법을 갖춰라. 갖추는 일을 하는 게 중요하지 두려워하고만 있어서는 의미가 없다. 일을 해라. 이렇게 말하는 답을 한 가지로 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로는 이렇게 불법승 삼보에 대한 확실한 믿음, 아주 정확함을 갖추고 이렇게 삼매로 이끄는 성자들이 지니는 계를 갖추는 이런 4가지 법을 갖추어라. 내가 다 가르쳐 줬지 않느냐. 그런 4가지를 갖추면 아예 이런 높은 하늘이라고 하는 중생의 영역에서 벗어나 윤회에서 벗어나 불사가 실현되는 이런 열반이 실현되는 삶이 뒤따를 것이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이런 2가지 답을 지금 부처님한테 여쭈면 부처님이 나한테 그런 답을 주실 것이다. 그걸 보는 게 중요하죠. 내가 아직 중생의 영역에 있을 때는 위로 특별한 곳으로 높은 하늘로 나아갈 것이고 바르게 공부해서 이런 벗어남의 영역으로 내가 들어서게 되면 이거는 교학과 수행이 함께하는 이런 과정에 의해서죠. 그렇게 되면 중생의 범위에서 높다 낮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가지고 성자의 영역, 벗어남, 해탈된 삶의 실현으로 나아간다. 이 2가지 답을 부처님이 주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자. 마하나마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다. 라는 거죠. 자, 제가 오늘 서울로 출발을 해야 하는 것 때문에 좀 충분히 말씀
그러니까 몇 가지 좀 더 드릴 말씀이 있는데 다 드리지 못하겠고요. 일단은 이 경과 연결해서 보아야 하는 공부, 제가 내일 저녁에 돌아와 가지고 그러니까 월요일 날 좀 다시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네 가지 법이 예류의 사요소라고 불리거든요. 그러니까 예류자가 되기 위한 네 가지 요소다. 또는 예류자, 성자가 되어서 아라한이 되더라도 이런 성자로서의 삶의 방법이 되는 네 가지 요소다 라고 해서 네 가지 요소라는 교리로 불법승에 대한 확실한 믿음, 성자들이 지니는 삼매로 이끄는 길을 갖춤, 요게 나오는데요. 제가 이제 여러 해 전에 그럴 때 이제 이 예류자를 중심으로 하는 상류따가 55번 상류따거든요. 그 55번 상류따에 모두 74개의 경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경에서 보면 이건 74개의 경을 통해서 이렇게 예류와 관련한 법들, 그럴 때 물론 어제 독송한 마하나마경 1번도 예류 상류따에 속하고, 오늘 독송한 마하나마경 2번도 예류 상류따에 속해요. 그러면서 5가지 법과 예류의 사요소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데, 74개의 경이 전반적으로 이 예류의 사요소를 중심으로 설해져 있고, 그 경들이 모아져 있다라는 건데요. 요거 몇 년 전에 제가 정리한 거라서 번역이 지금과는 좀 많은 차이가 있지만, 조만간 제가 지금 번역으로 한번 다시 정리하겠고, 일단 월요일 날은 요거 제가 링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번역 용어에 차이가 있다라는 점 감안하셔서 요 글을 보시면 이 예류의 사요소와 관련해서 잘 아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을 공부할 땐 또 하나 보아야 하는 게, 아까 우리가 열반으로 굽고 열반으로 경사지고 열반으로 이끌린다, 이런 표현 나왔거든요. 니빠나 닌노 호디 니빠나 뽀노 니빠나 빠빠바로 라는 문장인데요. 결국은 열반으로 기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뭐예요? 중생으로 이 아픈 삶에서 벗어나 해탈된 삶, 완전한 행복의 실현, 윤회에서 벗어나 불사를 실현하는, 이거를 직접 지시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오늘은 예류의 사요소를 갖추면 이것이 열반으로 굽고 경사지고 이끌리는 삶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런 예류의 사요소만이 열반으로 기우는 삶일까? 라고 할 때, 그렇게 말해도 되죠. 모든 것이 모여서 이렇게 이 네 가지, 요소를 매개로 깨달음으로 간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래도 이제 결국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요 문장이 적용되는 교리들이 있어요. 자,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상류따니까야 제5권이 수행을 주제로 하는 경들의 모음 상류따들이잖아요. 그래서 7가지 보리분법. 요게 이제 중국에 오면 37조도품이라고 불리고 있지만, 니까야에서는 37이란 이 숫자는 나타나지 않고 7가지 보리분법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깨달음의 편에 있는 7가지,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적,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 네, 요런 7가지로 제시되는 깨달음의 편에 있는 법들. 물론 이 7가지는 7번째에 있는 팔정도 안에 모두 포괄된다. 요런 거 우리가 공부해서 알고 있죠. 그럴 때 이렇게 열반으로 굽고 경사지고 이끌린다라는 이 문장은 7가지 보리분법 모두에 동일하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예류의 4요소를 갖추는 것이 열반으로 굽고 경사지고 이끌리는 삶이다 라고 한다면 동일하게 사념처를 닦는 것이 열반으로 굽고 경사지고 이끌리는 삶이다, 방법이다. 사념처 다음에 사정근, 사여의족,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를 닦는 삶이 열반으로 굽고 경사지고 이끌리는 삶이다. 이렇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7가지 보리분법, 깨달음의 편에 있는 7가지가 이렇게 대등하게 또 결론적으로는 팔정도에 포괄되는, 그러나 결국은 깨달음을 위한 그 과정으로 대등하게 나타나고요. 자, 그런가 하면 선상유따가 또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선상유따가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을 성취해서 머문다. 이제 요런 그 4가지 선을 성취해서 머무는 것을 주제로 나타나는 경이지요. 그런데 4가지 선이 교리적으로 위치가 어딘가요? 팔정도의 정정, 바른 삼매가 이 4가지 선을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을 성취해서 머무는 것으로 정의되잖아요. 그러니까 선상유따의 이 4가지 선을 성취해서 머무는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7가지 보리분법과 대등한 거죠. 대등하게 말하자면 사념처는 팔정도의 정염이고 사정근은 팔정도의 정정진이고 요렇게 그 팔정도의 한 지분을 차지하잖아요. 마찬가지 선상유따도 정정 바른 삼매라는 이 지분을 차지하죠. 그러니까 7가지 보리분법에 더해서 선상유따까지 이렇게 예류상유따에서 말하는 열반으로 굽고 경사지고 이끌린다라는 요 문장을 동일하게 반복하고 있다. 불교의 수행의 영역이다 라는 것을 이 경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야 한다. 자, 마하나마경 1번, 2번에서 내가 만약 지금 죽는다면 나의 갈 곳은 어디일까? 어디에 태어날까? 라고 하는 이 두려움, 우려에 대해서 부처님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죽음에 대해서, 태어날 곳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2가지 방법. 중생의 영역에서 더 좋은 것 하늘에 태어나는 방법이 있다. 5가지 법이다. 벗어나 열반을 실현하는 이런 해탈된 삶을 위한 방법이 있다. 예류의 4요소다. 이 2가지 답을 주신 거와 관련한 2가지 주제, 예류의 정형구에 대한 거 제가 곧 링크해 드리겠고요. 이런 열반으로 굽고 경사지고 이끌린다라는 이 문장이 어디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가? 라는 2가지 공부 주제 함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